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본래 이분은 에리 프롬은 유태인인데 독일에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저먼 아메리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 흔히들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쟁취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참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분은 사랑은 성경에 이미 나온 말씀이죠.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런 사랑의 기술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인에게는 대화의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좋은 A로 그렇게 좀 교육을 받고 강요를 받아왔기 때문에 말하는 기술이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우리 식사할 때 말하지 말고 밥 먹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들었잖아요. 이유는 알죠. 말하다 보면 이렇게 비말이 나오기도 하고 음식이 튀기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식사 시간이 짧아요, 우리 한국인들. 그러나 웨스턴 컬처에 있는 웨스턴 스타일 테이블 매너는 뭡니까? 끊임없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시간이 1시간, 2시간 길어져요. 브라질에 가면 음식점 이름이 슈아스카리아라고 있는데, 이 슈아스쿠를, 이 브라질리언 바베큐를 먹는 그런 가게인데, 그게 고기가 리필이 돼요. 미국에는 음료수가 리필이 되는데 브라질은 고기가 리필이 돼요. 그러니까 다 먹을 때까지 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고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떤 때는 꿩고기, 멧돼지고기, 개구리고기 막 이런 악어고기까지 나오죠. 고래고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슈아스카리아의 음식점에 한국 사람이 가면 주인이 박수를 쳐요. 왜요? 빨리 먹고 빨리 가버리니까.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1시간 먹고 2시간 먹고 계속 먹으니까, 밤 12시까지 먹어버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식사 시간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웃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대화 기술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대화할 때에 진실을 말하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말하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의 수고했는데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들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양자가 많이 불편해요. 그런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도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고, 그걸 듣는 경우도 참 이런 대화를 억셉트하기가 그런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근데 더더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비방의 말을 받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하지 않죠. 욥도 친구들로부터 애매하게 비난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먼 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야 될 소리는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환영을 받아야 했는데, 베드로는 격려 대신에 비난의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지 고넬료 집에서 행한 3가지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가이사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사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같이 밥을 먹었다,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 이건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더더구나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방인에게 참 행한 베드로의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 방문한 건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나 그거 못 먹습니다 거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시로 겨우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온 거예요. 이번에 핍박은 누구에게서 왔느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온 거예요. 다행히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벌써 감옥에 갔다가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이 핍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주님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에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억울한 고난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잘 다스려야 돼요. 화내지 말고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질서 있게 차례대로 침착하게 사건을 잘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과정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아무리 엄청나게 크게 받아가지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그런 체험이 있어도 체험 부풀리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사실만을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 쭉 읽어보니까 고넬료 집을 방문한 이 사건이 이미 10장에서 길게 누가가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반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사도들과 예루살렘 이 성도들에게 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반복한 설명이지만 이 설명에는 뚜렷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명한 핵심 내용은 이방인 전도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전도는 딱 하나,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첫 번째로 요파에서 기도할 때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일을 이야기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늘이라는 말을 잘 써요. 원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름 대신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에게 보내는 책이잖아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첫 번째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을 가득히 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꺼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보자기 그릇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해서 먹지 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 속되다 말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설교 시작할 때 고넬료 가족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이걸 보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와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주제가.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서 하신 일이라고 강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나머지 11 사도들에게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내 의견, 내 경험,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늘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나 중심,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베드로는 큰 보자기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본 것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를 찾는 것을 이게 듣게 됐어요. 우연히 그 시간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날 시간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10장에서 그걸 다 봤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환상 보이고 또 그 시간 전에 가이사랴에 고넬료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요바에 가서 만나라고 사람 보내라고 이야기하시고 다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날 시간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시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한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시간선이 있어요. 타임 라인이 있어요. 인생의 시간선이라고 말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삶에 대한 일정표를 정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 대한 결정들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도록 이렇게 버려진 삶이 아니라 주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준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말은 아시고 내 삶을 위해 준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6명이 베드로와 동행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죠? 7명.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굽이나 로마 법률에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7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죠.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6명과 베드로 7명,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가 보낸 3사람 10사람이 함께 고넬료 집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임한 모든 사건 베드로 혼자 간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으로 설 사람들이 7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도 면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고넬료 집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1장 14절,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한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 너에게 고넬료 너희 집에 그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라.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고넬료 집에서 무슨 다른 간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범위는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 온 가정, 그리고 고넬료가 이 초청한 친구들을 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범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께서 강하게 고넬료 집에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성령 강림은 이방인 집에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오셨을 때 방언도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구약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나라 민족을 포함해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은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들까지, 여자 노예, 남자들 노예까지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족속들, 나라, 민족, 방언, 그리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하는 요엘서의 예언을 지금 기억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 기적 체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성령님 체험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가슴을 울리는 감동은 머리 지식보다 체험을 가진 가슴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하시는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나 선지자는 신학교에서보다 바다 밑바닥에서 더 많이 배웠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바다 밑바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말은 체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체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런 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다시 설명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막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식사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일인데 내가 누군데 그걸 막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을 낮춘 말이에요. 현재 베드로의 신분은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흔히들 우리 무식한 어부 베드로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인 주님과 3년 반 동안 24시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 3년 반을 계산해 보니까요, 대학교 수업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40시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3년 반 이렇게 나눠 보니까요 13년이에요. 13년. 최고의 대학,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13년간 훈련받은 베드로예요. 무식한 베드로, 그 말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배우고 훈련된 사도예요. 이론과 실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도 대표예요. 안전병을 낫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사자예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 등록시킨 사도예요. 그러나 지금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한 고백이죠.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노예, 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면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세우는 거 교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신분을 학벌로 자리매김하고, 내 신분을 재산으로 자리매김하고, 내 신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건
어리석고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나의 존재는 사라질 한 줌의 흙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단백질, 이 껍질,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에 벌벌 떠는 연약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미국의 막강한 미국 군함도 이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고 태평양 바다에 서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무기력한 존재죠. 그래서 사도들과 유대인들 형제들이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경험, 주장해왔던 율법, 자신들의 지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설명에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잠잠했다. 잠잠했다는 말은 고요하고 침묵하고 비난을 그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마지막 18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고 마침내 조선 땅에까지, 우리 한국인에까지 복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초는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많이 확장된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사님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보다 더 엄청나게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신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모든 선교사들이 문화혁명 때 공산주의에게 다 쫓겨나 버렸는데 닉슨 핑퐁 외교로 문을 열어보니까 수백만의 중국인 신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누가 한 일이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한국의 친구 목사님들이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어보면 교인들이 막 100만 명, 200만 명 숫자가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더 마지막 추수 때에 더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손해보십니까? 안 해요. 절대 한 영혼도 손해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농장에 한번 갔어요. 이재환 선교사님이 잠비아에서 선교만 하신 분이 아니고 영성과 인격과 그 경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고 친구 선교사님들이 25년을 앞을 내다보고 선교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만나보러 갔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선교를 끝내야 될 시기가 됐다. 그 말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면 언젠가 예수님 오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그분 이야기는 우리가 선교를 끝내겠다고 하는 각오로 일해야 된다. 세계전도, 세계선교, 모든 족속을 위한 선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나머지 사도들과 교인들이 잠잠한 것처럼 오늘 영혼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